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책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 왕의 차례로는 세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였죠? 맞아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세운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두 번째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기 때문에 다윗 후손이 대대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약속대로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하고 인사한댔죠.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면 밧세바.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다윗 왕이 일생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잘 드리는 왕으로 살았지만 이 다윗 왕이 기도와 예배에 소홀했을 때 큰 죄를 지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전쟁터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의 죄라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윗도 남은 날 동안 그 죄 때문에 매일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완벽하고 죄가 없고 원래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그런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밧세바와 결혼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별명도 있어요. 뜻이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 금방 목사님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몇 번째 왕이 되었대요?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소를 몇 마리를 바쳤어요? 1,000마리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온 백성들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시작했어요. 시작이 아주 멋졌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내한테 선물을 더 주고 싶다. 너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선물을 줄 것인데 원하는 걸 구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솔로몬,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네가 원하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부자가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명예로운 왕으로 이름을 날리는 거, 그거 다 네한테 주겠다.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뭐야? 1+1이 아니라 1+4예요. 지혜에다가 부귀 플러스 장수, 오래 사는 거 플러스 너 평생에 전쟁이 없게 하는 평화, 이거 얼마나 큰 나라 다스릴 때 큰 선물이에요. 플러스 솔로몬이라면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 그 선물까지 너에게 주겠다.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 축복 받고 싶죠? 하나의 축복도 귀한 건데 1+4. 이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기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한 대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이 이어지는데 전부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의 말들과 지혜의 시들을 모은 책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 세 개의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지은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모든 동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동물 박사였고, 식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 식물 박사였고, 심지어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도 가지고 사람들의 아까 기도한 대로 마음을 읽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혜가 좋대,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솔로몬의 재판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들 들었는가? 두 여인이 글쎄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이틀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지 않은가? 이처럼 두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계속 다퉜다네. 그러자 우리의 솔로몬 왕께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눠줘라. 이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었던 거지. 그래서 왕에게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네. 그러자 우리의 솔로몬 왕께서는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보게들 우리 왕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먼. 어이씨구 저이씨구. 지혜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쳤어, 좋은 대학교 가고 하는 그 지식하고는 진짜 다른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제 제목도 좋죠.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첫 번째 질문 뭘 하고 있느냐라고 적은 그냥 사실을 적으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답하기를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 아이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설명해 봅시다. 질문의 의도에 답이 벌써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들어가 있죠. 야,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불쌍한 아이도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정답을 원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게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짱이죠.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몇 년이 지난 자료인데 우연히 봤는데 이 선생님도 지식만 있지 지혜는 없구나. 그러나 이 초등학교 아이는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남을 비교해서 내가 더 행복하네. 그 1차원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남을 보고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있는 걸 나누어줘서 저 아이도 행복하면 내가 더 지금보다 비교해서 행복한 것보다 같이 행복하는 게 더 잘 사는 거, 더 행복한 거다. 선생님이 뜨끔했으니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겠죠. 선생님을 깨우치는 지혜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지혜를 갖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좋은 마음, 좋은 지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아까 잠언이 누가 썼다 했어요? 솔로몬이 썼다 했죠. 그 잠언의 주제가 잠언 1장 7절인데 솔로몬이 전하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지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식은 번역을 지식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하는 목사님 말한 지식하고 다른 거죠.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 진짜 지혜의 근본, 뿌리가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진짜 지혜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공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왕이었잖아요. 그 다윗 왕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인데 못 이루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기 전에 계속 강조한 유언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그 광야 생활하던 텐트에서 천막 예배당 성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는 궁궐만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구나. 좋은 벽돌, 금, 나무를 줄 수 있는 친구 히람까지 다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네가 왕이 되면 꼭 성전을 지어라.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되는데 너는 왕이 되면 꼭 성전을 먼저 지어라.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7년에 걸려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또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다 들어주세요. 멀리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까 하나님 원 플러스 4라 했죠. 솔로몬의 평생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이 실제로 한 번도 없고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말 멋진 출발, 최고로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최고의 큰 복을 약속받고 또 자기가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거 정말 다 누렸는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초가 뭐냐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왕비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자.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걸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인 300명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도 만족 못하고 이 솔로몬의 약점이 여자인데 후궁만 해도 700명,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들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한 명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왕비들마다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자기들 성전을 짓고 자기 시녀 드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허용해줬어요. 허락해줬어요. 이 왕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왕비들이 싸우지 않고 자기한테 잔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야 너가 믿던 종교 믿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왕비들에게 허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아 왕비들도 저러는데 재밌어 보이네. 따라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궁금해서 가보기도 하고 아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부귀와 권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리면 되는데 좋은 말 사고 전차 부대를 만들고 검으로 방패를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고 문화가 타락하고 이 돈이 많아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으면 그 복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뭐 지혜의 왕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에 지혜의 왕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는데 요즘 뭐 주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그래프 보고 막 죽으려고 그러죠. 물가는 올라가고 돈 버는 거는 내려가고 기분 나빠하는 그래프. 용두삼이에요. 누가? 솔로몬.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주에 요시야 왕 2명 배울 텐데 그 2명 뭐 여호사밧 이 정도 말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든지 처음에는 좀 잘해볼라 했는데 끝이 안 좋든지 안 좋은 왕들만 수십 명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나중에 어떻게 끝날까요? 용두삼이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끝나게 되는 시작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되고요.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는 약해지는 그런 그 다음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말씀 다시 읽어보고 솔로몬에게 그걸 배워야 되죠. 참 지혜, 참 그 마음, 참 믿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디모데 모든 친구들,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